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요. 혹은 또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초창기 때부터 아주 작게나마 후원을 하고, 또 그때 당시 제 기억에 또 양평에 있는 그 개척자들 숙소가 화재가 나서 저희가 아마 긴급 헌금을 하고 또 직접 여집사님들과 함께 찾아뵙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와 관계를 맺고 계셨지만 저희 교회 모시질 못했었는데 지난 3월이었나요? 예고 없이 갑자기 저희 교회 또 방문해 주셔서 또 그 덕에 그때 꼭 초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8월 첫 주에 송강호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송강호가 저렇게 생겼지? 제가 그래도 그 영화배우 송강호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예, 가짜는 아니에요. 혹시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 개척자들을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아주 오랜 세월 지원하고 동행해 주신 단체입니다. 모르시다니까 약간 서운하네요. 네, 알려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무신론자셨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 무당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세무서원이셨는데 멀리 가평이나 이런 곳으로 출장을 가시면 그때다 하고 구슬하시다가 갑자기 예정에 없이 돌아오셔가지고 굿판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골방으로 불러서 너 나 말고 또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밖에 눈이 소복히 내리는 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원하지 않던 가출을 하게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재림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 기적을 다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제 눈에는 다 이렇게 미치신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의 뜨거운 그 회심의 순간이 왔습니다. 도저히 믿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너무 눈물이 흘러서 성경책이 다 젖는 그런 회심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정말 진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 같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 돼서 다시 영혼을 살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잊지 말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부활하여 그 생을 살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을 살아내자.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잊지 않을 수 있을까? 막 고심을 하다가 이거를 내가 내 몸에다 새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연탄불로 이렇게 떼면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연탄에 그 부지깽이 있잖아요. 그 부지깽이를 달고 갖고 가슴에다가 여기다 부활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부활 잊지 말자. 그래서 부활을 쓰려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한문 시간이 생겼어요. 한글로 쓰는 것보다 한문으로 쓰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획이 많아? 쉬어보니까 12획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12획을 여기다가 이렇게 2획을 긋는데 너무 뜨거워. 근데 이 뜨거운 것보다요 정말 더 괴롭힌 거는 냄새예요.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는 그렇게 고소했는데 내 살이 타니까 엄청 아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2획을 긋고 다시 쓰리라 하고 아직까지 안 썼습니다. 그래도 이 2획이 내 인생이 2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신앙이 저에게는 강렬했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할 것 없이 옆 교회 부흥회까지 진짜 전업 예배 참석자로 그렇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컸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낯선 게 뭐였냐면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했잖아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옆에 분들이 그 암송을 하는데 저는 그걸 따라하지 못할 때 굉장히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기억이 나요. 다행히 다들 눈을 감고 기도를 하셔서 다행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처음 온 신자로서는 그게 참 부끄러웠었고 또 예배 시간에 그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졸아요? 좋으시다가 성경책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주여 그러면서
주스시는데 저는 주님이 여기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는 저에게 낯선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꿀송이 같았고, 또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을 노래할 때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막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에게는 천국의 모형이로구나.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황금찬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합동치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나는 정말 목사가 된 게 하나님께 감동이고, 내가 설교하다가 본인은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진짜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갑자기 가당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저렇게 예언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그때 그 경험이 강렬해서 저는 지금도 저의 죽음은 예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부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이제는 제가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 제가 담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연하지,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따로 모이기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긴급 비상대책회의 같은 걸 막 여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막 집사님들이 막 모이고, 교회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이상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의 가난한 분들과 장로님과 함께하는 가난한 분들, 그리고 새로 당회장을 선포하신 부목사님과 함께하는 가난한 저 달동네, 문화촌 달동네의 그 식구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런 연구가 없으니까 앞에서 붙잡히는 쪽으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때는 이쪽에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이쪽에 잡으면 또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면서 추한 몰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나?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해마다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서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싸우고, 나중에는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발로 밟는 그런 참혹한 상황까지도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깊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냉소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에 지금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신앙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신앙적 비천 때문에 신앙이 그래도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 나의 인생이 올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이 나의 인생의 첫 단추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저도 이제 이 교회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신학대학 4학년이 됐을 때 저희 형이 그 동네에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자분은 정말 빼어난 미인인데다가 노래도 아주 잘하는 분이셨어요. 완전 팔방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은 내가 볼 때는 완전 한량 건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이제 돌리기 시작할 때 제가 형수님이 될 분을 만났어요. 정말 외람되지만 우리 형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기대했던 대로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대화도 할 수 있고 관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대. 뭘 믿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한량과 건달한테 넘어간 걸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외람되지만 형수님께 결혼 날짜를 변경하십시오. 청첩장 이거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접고 일단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세요. 제가 정말 시건방진 얘기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미 청첩장이 다 돌아오고 양가가 다 결혼을 합의한 상황에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저희 형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들어오지도 않아. 밤중에. 그래서 제가 제 형수님이랑 형을 찾아서 밤에 술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기를 방학 내내 그렇게 밤새 그렇게 형수하고 형 찾으러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처량한 모습을 우리 그 형수의 모습을 보면서 방학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됐어요. 마지막 학기예요. 이제 논문을 쓰고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신학생이고 내 일이 있으니까 신학대학으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문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그 사이에 저희 형과 형수는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파혼의 아픈 쓴 열매를 수년 동안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서서히 잊혀져 갔는데 어느 날 제가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과거가 떠올랐어요. 저희 개척자들이 2000년서부터 여러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볼런티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볼런티어들을 보냈어요. 독일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아직도 의무 복무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 대신 한국에 와서 평화적으로 일을 하면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한 청년들이 저희 개척자들 단체에 왔어요. 주로 남자들이죠. 여자들은 독일도 그 당시에 군 복무가 면제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보낸 거예요.
독일에 있는 단체들 정말 꼼꼼하게 그 사람의 이력과 동기, 뭐 자라온 배경 이런 걸 꼼꼼하게 진짜 책처럼 써서 보내요.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주일 교회 생활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날 그 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보니까 거기에 저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신학시대 학생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간다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밑에 기록된 걸 쭉 보니까 평일날 신학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내가 형과 형수님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냥 버리고 신학대학으로 돌아갔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직분이 있죠. 자신의 직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망각하고 내게 현재 세속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직분을 저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새학기 입학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제 형과 형수의 재결합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선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세속사회에서의 직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더 우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나의 일, 나의 세속사회에서의 직분 그것을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대한민국의 근간이 뭔가요? 헌법이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헌법에 기초한 국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근간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헌법을 무시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우리 국민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 속성을 실현해내는 나라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실 허상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불의한 상황 속에서 정의를 만들고 불화와 갈등과 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만들라고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미 시작됐다.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됐고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불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평화를 위해서 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고 무려 20년의 긴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어요.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 사이에서 저의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간을 당겨주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 피나투보라는 화산을 방문하고 나서입니다. 1991년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을 했어요. 엄청난 화산 재와 용암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수백 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청년이 삼성에 취직된 청년이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부 졸업하기 전에 졸업 여행을 한번 갈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내가 삼성이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수년 동안 가르쳐도 꼼짝도 안 하던 아이가 이 화산의 현장 속에서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서 저 젊은이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과 함께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안다에서 1994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안다를 찾아가서 그 후투 투치 부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수많은 시신들이 떠내려오는 카게라 강을 건너오는 후투족들의 난민들을 돌보는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을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요. 그 젊은이들과 함께
그곳에 이 루안다와 탄자니아 국경에 있는 이 난민촌 까라구에라고 하는 큰 분지의 난민촌에 5만 명의 난민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 천막에서 5만 명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소위 동사무소 같은 그런 천막이 하나 있어요. 유엔 천막. 거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총수가 10명이에요. 그 10명이 이 5만 명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피곤해 지쳐서 다 과로사를 해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프리카의 그 체체파리 같은 파리가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알을 까는데 그 알을 손톱이나 핀세트로 집어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입으로 이걸 물어갖고 뜯어내. 선열이 낭자예요. 그런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이 난민들을 돕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데 젊은이들을 데려와야지. 이런 현장 속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원래 지금 요즘 약간 비실비실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원래 한국 젊은이들 용감하고 무모해. 아주 무모할 정도로 용감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충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법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안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자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런 현장 속에 젊은이들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개척자라는 평화활동 단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대학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기 전에 보스니아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보스니아에 그루바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루바비츠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슬람 여인들을 강간했어요. 그것도 감옥같이 억압적인 상황 속에 몰아놓고 그런 추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동방정교회, 우리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예절 바르고 청년들, 이 신자들이 정중하고 예의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군복을 입히고 총을 메어주면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도 저런 악마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본 군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안부 문제도 일본 군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이 군대 안에 들어와서 군인으로서의 일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미군도 월남전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한국군도 우리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월남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군대에 대해서 진짜 증오합니다. 군인을 증오하는 것 아니에요. 군인은 불쌍해요. 군대의 희생자니까. 전쟁의 희생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가자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 그냥 막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려면 정말 증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증오하고 정말 사탄을 증오하고, 이 증오가 철저할수록 사랑도 철저할 수 있는 것이죠. 철저히 증오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철저하게 못합니다. 저는 전쟁을 정말 증오합니다. 그리고 군사주의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 뼈에 새겨졌어요. 저희는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저 산골에 천막을 치고 개척자들이라는 단체를 시작하고 공동체를 살면서 우리 무소유로 살자. 어차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 돌보자. 그리고 저 산골짜기에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돈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분쟁 지역들에서 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는 어떤 학교가 지뢰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뢰밭에 갇혀있는 학교를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실언을 했어요. 내가 이 지뢰를 다 제거하고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돌아서니까 갑자기 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 국제 사기범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 학교를 사진으로 일단은 찍고 와서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학교가 지뢰밭이 됐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하고 학교를 우리가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진 한 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때 경험했어요. 저희가 그때 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얻을 수 있었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총 들고 살아요. 일하다 해고시키면 와서 총 쏘고 그래요. 그 와중에 학교도 세워서 여학생들에게 그 학교를 헌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지뢰를 제거하고 학교를 재건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면 그 이후로는 저는 평생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아주셨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사건은 굉장히 한국교회가 반성을 해야 할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아프간이 2005년 12월 26일 날 아치에서 쓰나미가 났고, 쓰나미가 났을 때 쓰나미가 난 반다 아치에서 저는 한 해 그곳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집을 짓고 고아들을
함께 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그 해에 파키스탄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거대한 지진이 나서 파키스탄으로 다시 가서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저희 개척자들은 그런 분쟁 지역에서의 경험과 재난 지역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체에서는 쓰나미 이후에 그 아체가 사실 게릴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오신 우리 율곡기 자매님이 저희 개척자들 초창기 멤버신데 12년 동안 그 아체에서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에 의한 공동체를 세웠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그곳에서 자기네가 사단 법인을 만들고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남들을 돕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것이 그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여러 곳에서의 긴급구호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이티에서 이 지진이 났을 때에도 저희가 그곳에서 어린이들의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한 마을을 운영하는, 그러면서 영양을 스스로 요리해서 공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런 이제 시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여인들, 그 하이티의 청소년들은 벌써 16살이 되면 엄마같이 활동해요. 자기네 집에 식구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가 돼서 스스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의 영양을 공급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개척자들이 그 난민촌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로힝야 난민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힝야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100만 명이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가히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일까를 여러분 보고 싶으면 가보시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이 강으로 그렇게 밀려와서 100만 명이 다닥다닥 붙은 천막에서 난민촌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학교를 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뜨거운 천막 속에서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요. 배움의 기회가 없으니까. 방글라데시가 교육 자체를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불법화하고 있어요. 저희는 불법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나라를 잃어버린 시민들의 그 상실감. 우리도 그런 시민권을 잃어버렸던 역사가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억울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위치에 이 난민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민촌 아체에서 또 로힝야에서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평화의 섬 제주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마 여러분 연상하기에 밀감이나 말과 또 해녀를 연상하실 거예요. 해녀들 정말 고생스러운 생애를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두터운 우레탄 옷을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저런 무명 저고리를 입고 겨울 바다를 들어갔어요. 죽으러 들어간다는 노래들도 해녀 노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이 제주도 사람들이 4.3이라는 큰 아프고 슬픈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주도민들에게 폭력, 총, 군대, 이것은 그것 자체로 아주 심한 그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제주공항에 내리면 우리 제주공항에 캐리어를 끌고 아스팔트를 지나갈 때 그 아스팔트 밑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수많은 시신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신들을 발굴하면 공항이 마비돼요. 지금도 복잡한데. 제주도민들 중에는 이 관광객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 조상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신을 밟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2005년에 아체에서 쯔나미가 났을 때 쯔나미가 나니까 아체가 게릴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전쟁을 하다가 쯔나미가 나니까 한순간에 한 5분 사이에 무려 14만 명이 희생당했어요. 너무 뜨거워서 시신을 다 확인할 시간도 없이 막 트랙터로 몰아갖고 시신을 파묻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뿡에블랑주시라는 마을은 주민들의 반이 죽었고 그 길을 하나 건너서 바닷가 마을은 600명 중에 2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아체의 그 현장에서 게릴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평화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아체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 게릴라들이 자기 집을 관광버스를 타고 두리번거리면서 시꺼먼 게릴라들이 이렇게 오는 광경들이 너무 낯설고 그렇지만 너무 훈훈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려온 너무너무 귀중한 소식이 있었어요.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성으로 선포된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평화로운 섬이 하나는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더 자라고 자라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정말 평화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을 갖고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 와보니까 사실 제주도는 진짜 평화의 섬으로 갈 뻔했어요.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도에 와서 평화 협상을 했고 그리고 2000년에는 남북의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기억도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여기 해군기지를 지었어요. 이 해군기지 뭐하러 지은 걸까? 북한을 대비해서? 아닙니다. 중국과의 갈등 때문이에요. 누가?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지금 전략적으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 분위기 붙으면 우리나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도 서로 동맹관계예요.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북한도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지금 들어오는 배 중에요. 가장 많은 배가 우리 한국 배 다음에 미국 배입니다. 처음에 미군기지 지을 때 마을 주민들이 여기 제주도 사람들 미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4.3 때문에 그래요. 미 군정 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미국 함정 들어오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미 핵잠수함, 미 핵항공모함 계속 들어와요. 저는 정말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을 두고 패권 다툼을 할 때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이 또 예전에 이 자리가요.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구럼비라는 넓은 바위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넓은 바위를 못 봤어요. 그 바위에서 삼다수 같은 샘물이 솟아올라요. 그 샘물을 마시면서 거기에 딱 앉으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이 바위에가 막 이 햇빛에 달궈져서 엉덩이가 따뜻한 게 게르마늄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고, 야, 정말 여기야말로 기도와 명상과 묵상의 최상의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것이 영적인 곳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 나라의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시멘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이런 선녀탕 같은 그런 선녀탕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여기를 시멘 콘크리트로 메울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이것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바다를 그 바다를 해녀들이 1억씩 받고 팔아먹으면 그게 자신들의 바다인가요?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거잖아요. 바다는 오염돼서 이제 해녀들이 해군기지 근처에서 소출이 안 나요. 여러분, 진주만, 진주만에 진주가 없고, 진주만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다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제주도의 현재 강정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 휴가를 가셔야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예배가 무언가? 예배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권고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좀 죄송하지만 교회 오지 마시고 먼저 가서 그분하고 화해를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가족 가운데 또 교우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이 교회로부터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헌법처럼 우리 교우들의 신앙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서부터 여러분 이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평화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왕따의 고리가 있으면 너희들이 끊어야 돼. 이 왕따의 고리를 끊는 것은 곧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을 너가 겪어야 돼. 이것이 네가 너희 학교에서 져야 할 너의 십자가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라요. 그리고 청년들이 되면 밤거리에서 어떤 여인이 맞을 때 그냥 지나치는 청년이 있다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상황에 참여해서 그 여인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이가 다 부러지고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기를 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는데 그것처럼 혹은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권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과 복무를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 가서 분쟁과 갈등으로 불화하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고 불의한 일들이 판치는 곳에서 정의를 세우고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슬퍼 울고 있는 곳에서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여러분 교회로 다시 귀환하도록 여러분 젊은이들을 파견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겪은 그들의 경험을 이 교회에 쏟아 부어야 이 교회가 더 세계에 대해서 더 열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확장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척자들은 우리 더불어섭 동산교회 여러 교우님들과 함께 이 일에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돼서 누구든지 갈등과 분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화의 열매들을 겪고 경험하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